죄와 허물로 적은 우리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우리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사람을 불러 구원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근본 미션을 깨달아 하나님 교회의 축복 속에서 또 전도하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와 전도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으로 한 사람의 구원으로 시작한 아버지 하나님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교사 다락방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현장의 아이들은 진짜 아버지 답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정말 이 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이 아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의 미션이 다시 한 번 더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위해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은혜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은혜가 현장에 흘러 넘쳐서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인도 속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잘 들려져서 우리의 각인 우리 체질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발견되어지게 해주시고 내 자신부터가 발견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자 5절 보면은 하나님이 베드로가 어디 있는 줄 압니다. 요바라는 곳에 있는 줄 알고요. 뭐하고 누구랑 있는지도 알고 계세요. 뭐냐 하면 무두장이 이거는 뭐 가죽 뭐 그런 거 하는 사람이겠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다 그랬습니다. 뭐 잠시 놀러 간 건 아니겠죠. 유숙이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뭐 같이 그렇죠. 뭐 영어로는 뭐 잘 모르겠다. 뭐 하여튼 좀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그냥 잠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유숙 정도 하려 하면은 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사 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뭐 제가 메시지를 많이 고민하고 메시지를 많이 준비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대신 어젯밤에 교사 다락방을 두고 굉장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뭐 평소에는 기도 안 했냐 하면은 요 오며 가며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기도지 이게 뭐 그냥 사람 힘으로 되겠어요. 그런 가운데 나름 어젯밤에는 기도하고 나름 정리도 해보고 또 오늘 예배도 바로 안 드리고 여러분하고 시간도 한번 물어보고 했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거 뭐 안 한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온 부분들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셨다고 봐요. 여러분 만나서 교사 현장
또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 전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자체로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 섬기면서 내가 참 말씀을 이렇게 도왔다, 또 뭐 한 분 한 분 모여졌다, 뭐 그게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은혜 많이 받았고요. 제가 여러분과 학교 현장을 섬기면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 안에서 현장 두고 응답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하면 계속 은혜가 있겠죠. 근데 이거 두고 갱신과 새로운 시간표로 갈 시간표가 왔구나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 받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좀 확인하는, 그리고 좀 전환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시간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뭐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했듯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경쟁에서 계속 발전하자 이 말이 아니고, 전도라는 부분이 시간표가 있는데 시간표가 세계복음화와 맞고 진짜 237, 5천 종족과 맞도록 계속 변화돼 가고 발전해 가야 되죠. 퇴보하는 것도 변화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 변화를 원하거든요. 머물러서 퇴보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영적 상태와 전도의 이 시스템을 가지는 사람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최고의 전도 시스템은 사람이거든요. 누가 있느냐? 고넬료를 뒤집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시스템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있는 곳이 전도 시스템이었는 거죠. 그걸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것은 전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지만은 또 여기 모여지는 교사분들이 오늘 말씀 이후에 서로 소통하시고 시간이나 구체적인 부분들은 좀 잡아보시고, 제 혼자 뭐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여러분이 현장 살려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일단 메시지로는 여러분 전달해 드리고, 아마 오늘이 월말이잖아요. 월말이라서 매주 이렇게 모이는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월말이더라고요. 그래서 4월 말에 뭔가 제가 일정이 있거나 뭐 그러면은 또 세 번째 주로 하든지 해서 한 달에 한 번 전체 모여서 메시지를 나누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제가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때까지도 여러분 간혹 들어가고 또 여러분이 관계된 자들 만나기도 했는데, 그거보다는 예배를 안 드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진짜 현장에 전도하고, 그래서 전도 이후에 말씀 운동의 장을 확립하는 그것까지 같이 보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전체 6개 학교, 지금 6개 학교잖아요. 우리 보영쌤도 학교라고 봤을 때 6개 학교의 응답과 시간표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또 메시지하고 같이 나가는, 또 여기가 로컬 모임만 아니고 파라 모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있잖아요. 파라 전체적으로 다 모이면.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한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오는 응답들이 여러분의 교회로 지속적으로 연결되기를 바라요. 그게 원하는 겁니다. 또 필요한 데 있으면 보내고, 또 필요한 데 있으면 안내하고 같이 살리고 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은 포인트가 열매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과연 현장에 진짜 예비된 자가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지, 그 열매가 어떻게 꽃피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 결국 그 열매는 내 시간표와 내 수준에 맞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 전도했는데 저 아가 저래 제자가 됐더라, 제자가 된 거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내가 이런 현장을 보고 나서 내가 현장에서 제대로 전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가 더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다른 복잡한 거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진짜 여러분하고 전도하는 부분으로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되
그 시간이 뭐 월 말이 괜찮으면은 그렇게 모이시고, 저도 메시지로 여러분 섬기는 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나머지는 뭐 하냐? 여러분이 한 주간 오늘 메시지를 붙잡고 나름 전도 스케줄을 짜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 학교씩 가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나는 뭐 없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대상자가 있는 곳, 아니면 한 군데 좀 캠프하기 위해서 같이 방문해 보아야 될 곳, 이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점심때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또 여러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초, 중, 고 그리고 공부방, 이 부분들을 가장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게 학교는 아마 수업이 마치는 시간이겠죠. 마치는 시간에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여러분 퇴근하고, 그래서 만나야 될 대상자 있다면은 그때 만나고, 또 학교 주변에 좀 저 현장에 예비된 현장이 있다면 같이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하고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거하고는 달라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죠. 근데 여러분이 내 있는 현장을 전도의 시스템으로 만든다라는 부분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전도와 전도 시스템 차이는 알지만은 실제로 내가 전도해보고,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과 내 있는 현장을 전도 시스템으로 실제로 바꾸는 것을 본 거하고는 달라요. 둘이 차이는 알아요. 그래, 뭐 개인적으로 전도 맨날 하면 뭐하노?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 받은 사람이 자기 현장에서 말씀의 장을 펼쳐놓고 이제 관계된 자들이 그곳에 와서 또 복음 듣고 말씀으로 양육되어 가는 현장을 진짜 제대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보고 나니까 내가 만약에 있는 현장에서 개인 전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다락방을 해야 되는지를 실제로 이제 나는 할 수 있겠다고, 이게 내게 딱 된 부분들이 확신이 듭니까? 그거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와서 복음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고 전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경적 전도와 흐름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깨달아져요. 깨달아지고 현장 가면 또 보여. 근데 실제로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봐야 돼요. 수영 강습을 백날 듣는 거 하고 물속에 빠져가 물 막 먹다가 팔 저어가지고 가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자전거 두 다리 균형 잘 잡고 잘 시루면은 간다 알거든요. 넘어지다가 안 넘어지고 앞으로 쭉 간 이후로부터는 내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차이를 이제 현장에서 시간표가 됐다. 이분들이 내가 볼 때 6개 학교에서 동기 있는 분은 아니다 하는 걸 내가 확인했어요. 사실 이거 영상 찍은 거 코로나 때 시작했지만은, 코로나 때 뭐 지역 성도들 때문에도 했지만 교사 다락방 때문에 이거 영상 처음 찍었어요. 왜냐면 옮겨 다니면서 하고 또 그때는 못 오실 때도 있고 하니까 들으라고 찍어 놨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보니까 뭐 이 사람 왜 이래 많이 듣지 싶을 정도로 1000명 되면 유료할 수 있더라고. 지금 그런 시간표까지 왔어요. 근데 이 1000명이 되는 거하고 10,000명 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내랑 이 만나는 분들이 얼마나 전도라는 부분으로 실제 소통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볼 때 별 의미 없어요. 저걸 가지고 내가 뭐 유료하겠어요? 해본 데를 얼마 되겠어요? 근데 저 부분 때문에 지금 와 있는 분들하고 현장에 실질적인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앞으로 더 없어질 건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저야 뭐 시간 잡아놓고 여기 메시지 한번 드리고 흩어진 부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각 교회 가서 잘하면 좋겠죠. 뭐 또 안 된다 하더라도 뭐 알아서 자기 교회에서 책임지겠지 뭐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만나게 한 건 아닌 것 같다 생각 들어요. 6개 학교를. 이게 지금 모인 사람이 6개 학교지, 이분들이 또 몇 년 뒤면 또 다 옮겨 다닐 건데, 또 기술생 같으면 매년 학교가 바뀌는데 이게 6개 학교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현장에서 개인 전도, 여러분만큼이나 이게 뭐 동기 때문에 아니고
아마 여러분 안에 이거 해야 된다는 이 의무가 아니고 은혜 속에서 내 삶이 여기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뭐 더 설명해야 될 사람 있어요? 이거 답 안 났습니까? 왜? 복음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게 전도의 동기죠. 내 안의 동기. 그리고 현장 보니까 그 은혜 없는 현장 보니까 안타깝잖아요. 주님의 마음. 현장 보니까 외적 동기 있잖아요. 이거 부분에 답 났어요. 그런데 진짜 개인전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때까지 연결도 하고 많이 해봤는데 실제 말씀운동 이 부분을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체험하면 되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여기 동안이하고 두 군데 현장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기도하고 이제 새로운 시간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그쪽으로 결단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오늘 두 군데 현장 갔다 왔는데 제게는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신 이 마음이 메시지가 맞구나 하는 걸 확인했어요.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님 친구가 초청되어 왔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뭐 힘든 게 있겠죠. 어려운 게 있으니까. 성도님 친구인데 마침 하양에 계셔가지고 예배 왔어요. 난 예배 전에 좀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예배 때 왔더라고. 뭐 또 그 전체 또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마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무실에, 그 근처니까 사무실 한번 찾아가도 되겠냐 하니까 뭐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퇴근하면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뭐 사람이 있어서 안 되면 퇴근하면 안 됩니까 하니까 퇴근하는데 누가 오면은 불 켜져 있으면 또 손님이 온다는 거야. 그러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안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으면 안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내가 안 가면 되고 뭐 만나고 싶으면 만나면 되지. 저는 꼭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시간이 되나 하니까 뭐 그래 흐지부지 끝났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꼭 만나야 되겠다. 예배를 들어보니 뭔 말인지도 한 개도 모르겠고 꼭 만나야 되겠다고 못 느낀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 성도님이 이제 친구분한테 얘기해서 목사님을 꼭 한번 만나봐라. 이래 돼서 이제 복음 들으러 시간을 잡아서 한번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만나기 싫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이상하게 자기는 이제 자기 현장에 찾아오면 완벽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와서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게 영접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한번 가봐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제는 이제 또 다른 부분의 부담인 거죠.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며가며 인사드리면서 말씀 받았다는 게 어떤 건지, 구원 받았다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드리러.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현장을 갔어요. 그 현장을 동안이하고 같이 갔죠. 가니까 이제 동업을 하는데 한쪽은 이제 그 대형차 그 캐러밴 그 캠핑카 제작하는 데고 이분은 같이 뭘 하냐면은 대형 트럭을 정비하는 정비사예요. 작은 차들은 안 하고 대형 트럭을 하고 동업자는 이제 캠핑카를 만드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제가 가니까 정비소 안에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벌써 뭐 차 고치러 왔는 보통 왜 정비소가 보면 그 눌러 앉아가 노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재우니까 다 나가더라고. 안 나가셔도 된다니까 나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이래 늘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뭐를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부담을 가졌던 거죠. 아무 상관없다고. 제가 여기에 칠판 펴놓고 선생님한테 설교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은 이래 만나서 서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청와대가 뭔지, 청와대는 건물이 아니고 대통령이 있는 곳, 성전은 뭔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 그렇기 때문에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예배의 본질이다.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 교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다. 이해가 되잖아요, 본인이. 아, 그러면 치우지도 않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했죠. 여기에 고장난 트럭이 들어옵니다. 고장난 트럭은 정비사가 고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트럭은 고장난 거를 정비사가 고칠 수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정신이 돌아 있는 거는 정비사가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고칩니다. 그럼 누가 고쳐야 됩니까? 몸이 아프면 의사가 고치는 거고, 정신질환이 왔으면 정신과 의사가 약을 지어주는데 그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온 것을 누가 도와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대형차 정비하는 곳으로 밖에서는 보이지만은 그 운전자의 영적인 부분을 당신이 영접했듯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 문제에서 살려줄 수 있는 정비사가 있다면은 겉에 볼 때는 정비소인데 실제 안에는 영적인 사람을 살리는 이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쉽게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퇴근할 때 여기 와서 저녁에 불 켜놨다고 대형차가 아직 일하네 라고 정비하러 올 수 있잖아요. 그게 기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복음 들으러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손님을 받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도가 한 명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 현장에 못 옵니다. 우리 현장에서 말씀 운동 못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관심 없다고 생각하죠. 그 사람 현장에 가보세요. 그게 관심 없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고, 내 현장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내 현장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교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해 본 적도 없고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말씀운동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전도 어떻게 하죠? 요거도 볼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 진짜 학교 현장에서 되어지는 전도 시스템이 한번 세워지는 거를 보고 난 다음부터는 다른 소리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런저런 핍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과정이었고, 하나님은 나를 전도 시스템으로 또 새로운 현장에 세팅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찾고 세우는 자로 이걸 한번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뜨거워서 얘기하는데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은 현장을 안다는 걸로, 내가 아이들을 안다는 걸로, 학교 현장은 이렇다는 걸로 잡혀 있거든요. 그게 현장에서 부서지고 바뀌는 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이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안 할 이유가 없네. 목사님 아직은 이랬는데 와서 듣는 얘기를, 말씀을 잠깐 나눠보니까 커피 한 잔 타주잖아요. 앉아서 한 20분 동안 제가 요거를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당신이 구원받은 게 뭐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 축복이 뭐다? 예배가 뭐다? 이곳에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러나 형태를 갖춘 예배 말고 당신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다. 그러니 이 주변에 사람 많은 게 얼마나 좋냐. 저 속에 당신처럼 복음 들을 사람이 예비가 돼 있다. 이 사람이 얼굴이 너무 밝은 거 있죠.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일 다 마치면 그곳에서 라면도 끓이 먹고 커피도 먹고 하면서 그분 한 명을 전도 시스템 말씀 운동의 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관계된 보니까 트럭이 지나가면서 단골들이 많더라고. 또 옆에 동업하시는 분 있고, 거기다가 집도 우리 앞이라, 대구대 가기 전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운동. 그러면서 제가 동안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네가 1년 휴학했잖아. 랩런트들 중에 니처럼 휴학하고 쉬고 은혜 받고 말씀 정리하고 그 시간을,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 많다. 네가 작년 1년에 그걸 하고 대학 올라갔잖아. 대학 올라가자마자 잠수, 연락 끊어보고 완전 흑암 속으로 들어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1년 받고 내려왔잖아요. 그게 네 시간표다. 현장에서 복음 선포되는 것도 많이 보고 집회도 많이 따라간다. 근데 실제 구원받은 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돼서 말씀 운동이 확립이 된 이후에 그게 파급되어지는 것까지 제대로 현장에서 처음부터 진행되는 것을 본 랩런트들 잘 없다.
닌 그걸 봐야 된다. 1년간. 그래서 네 안산에 한양대로 다시 올라갔을 때 네가 전도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부분까지 답을 얻고 올라가야 된다. 그 사람 많이 없다. 같이 제가 동안이와 함께 인도를 받는 것처럼 교사분들을 이거 하려고요. 이거를. 그래서 예배 시간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예배, 삶의 예배, 이걸 같이 보고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이제 영남대로 갔어요. 영남대로 가니까 우리 교회 애들 지금 3명 입학해 있거든요. 근데 특징 뭐냐? 2명 교회 안 나와요, 지금. 우리 랩넌트 출신이고 랩넌트로 길러졌는데 지금 교회 안 와. 이런 애예요. 그래서 연락 안 하고 그냥 갔죠. 마침 이제 공강 시간이라가 전화 딱 하니까 커피숍에 있는 거예요. 잘 됐다. 커피 사도 이래가지고 달려갔죠. 가니까 목사님 친구하고 있는데 더 잘 됐네 하면서 이제 갔어요. 보니까 친구하고 이제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교회 새내기도 교회 안 온다 하느라 그거 이제 3명이 이제 모인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교회 다 안 나온 지 좀 됐어. 엄마가 그래 야야 메시지 들어야 되고 예배 드려야지 백날 하는데도 예배 안 와. 교회 진리부어. 교회 힘들어. 자, 여러분 그런 애들 가서 뭐에 사역합니까? 다락방을 적어도 하려면은 맞죠? 일단 예배되고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려면은 그래도 예배 듣고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현장에서 나를 통해 사람을 살려야지 하는 사람을 파고 들어가서 다락방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랩넌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른도 그래 안 하는데 정작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잘 없는데 어쩔 때는 아이고 목사님 와 올락합니까? 맞잖아요. 뭐 식사나 한번 해주고 그게 잘 없어.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교회 안 와. 요즘 영적 상태 개파이야. 그런 애들인데 갔어요. 만났어. 그러니까 딱 옆에 친구가 어떤 상태냐. 기존 교회인데 고2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고3 때부터 이 학원 시간표하고 학원 시간이랑 안 맞아서 교회에 쉬는데 갈 이유 못 느끼는 친구하고 둘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다락방 멤버라는 기존 교회, 근데 둘이 영적 상태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커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서 제가 너희들의 대학 생활 얘기했어요. 왜냐면 나 대학 생활 12년 했는데 훤하게 안 보이겠어요? 2학년 때 올라올 수 있는 갈등. 너 둘이가 여잔데 2학년 때부터 시작되는 이 화장 기술 이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여자들이 막 너 벌써 화장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러니까 그럼 2학년 때 되면 이제 점점 이 남자가 한 명 조금은 생겼을 건데 기존 교회가 깜짝 놀라는 거죠. 저 지금 생겼는데 생겨서 좋지만 답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 남자에게 갈등과 문제가 올 때 네 학업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복음 절대 말 안 하죠. 그러면서 이제 30분 정도만 일주일에 너가 시간을 낼 수 있겠나?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이 맛있는 커피 사주고 싶으면 사주고 내가 사주고 싶으면 사주고 대신에 학교 현장에서 30분만 오늘 너가 내하고 웃듯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30분만 시간 내봐라. 그리고 한 가지 얘기했어요. 오늘 이 카페에 이 카페를 네가 왔는데 너무 파스타가 먹고 싶은데 이 카페 와가지고 파스타 주세요라고 하면 줄 수 있겠나 없겠나? 못 주지요. 안 파니까. 근데 그 카페가 커피가 1,000원 하더라고요. 커피를 너무 마시고 싶은데 돈이 1,000원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이 카페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여기에 커피 마시러 오겠지? 그거와 똑같아. 하나님이 너희한테 알게 하고 싶고 주고 싶은 게 있어. 왜냐? 하나님이 볼 때 너희들의 문제가 있거든. 근데 너는 이 커피집에 와서 파스타 내달라고 하듯이 너희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교회 다니고 예배 오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를 받고 싶지 않고 내가 필요한 거를 받고 싶어 왔다가 그 부분이 전혀 답이 안 되니까 교회 안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배 안 나오는 거는 정상. 너희들이 교회 안 가는 거는 부모들이 뭔 소리를 해도 나는 볼 때 너희를 지지해. 너희들이 맞는 거거든.
너희들은 교회 가면 답답하고 힘든 게 정상, 안 맞는 게 정상,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게 정상. 그래서 다시 교회 돌아가지 마. 예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너한테 주고 싶은 게 내한테 왜 필요한지만 너희 자신을 알면 돼. 너가 문제가 뭔지 알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그 답을 주는 건 아니거든. 그 답은 어디에 나와 있냐? 복음 안에 있는 거야. 그 복음이 그리스도야. 왜 그리스도 필요한지 그것만 알면 돼. 어디에서? 이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야 내가 몇 살처럼 보이냐 하니까 30대 초반 카드래. 그래가지고 내가 뭐 너희들은 무조건 같이 이 모임을 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말씀운동장 영남대학교에 일주일에 30분. 제가 여러분 만나다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뭐 메시지를 주거나 안내하는 거는 30분 안으로 끝낼 겁니다. 길게 현장에서 뭔 길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펴놨으니까 하는 거지. 개인전도와 말씀운동 이 부분이 또 다른 말씀운동의 장을 통해서 생명운동 일어나는 데까지 여러분이 체험을 딱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6개 학교를 뭐 앞으로 순회하는 부분들하고 제가 가는 부분들은 뭐 해보면 돼요. 해보면서 맞춰가면 됩니다. 가는데 6개 학교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뭐 기순쌤 2군데나 가시는데 7개 학교 아닙니까? 6개 학교의 교사분들, 우리 멤버들 있잖아요. 6개 학교의 멤버들이 뭐 신동필 쌤 집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뭐 경산에서 모이고 이럴 때 여러분 아무래도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내 현장에 찾아와 가지고 어쨌든 이 현장에서 관계된 애들 만나고 새로운 현장을 들어가고 하면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 기도되거든요. 그 일주일이 사실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더 살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막 어쩔 때는 막 호흡하기도 하고 머럭하기도 하고 해도 돌아서면 잘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멤버들이 뭐 하냐면은 여러분이 먼저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주간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한 주간을 두고 전도 대상자를 분석하고 태신자로 기도로서 여러분이 이미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전도 대상자를 할 때 뭐 여러분의 친척, 뭐 그 다음에 뭐 오래돼 알게 된 사람 그것도 맞겠지만은 제한해서 여러분 학교 현장, 학교 복음화를 두고 저랑 만났기 때문에 먼저 전도 대상자 중에 교사들을 두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교사들이 뭐 예를 들면은 나한테 왜 복음 말했어요 하고 신고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중에 기독교인, 그 다음에 타종교, 그 다음에 또 엘리트 집단인 것 같고 교사들인 것 같지만은 또 미신, 이단, 사이비 이런 거 심취하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실제 그 사람들의 영적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면은 이 사람이 그래도 교사 같으면 이게 머리 제대로 돌아갈 건데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 있죠. 그걸 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제가 현장 방문하는 시간에 마치고 차나 한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맡은 학생들 있죠. 여러분이 머리를 쓰고 인본주의를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두고 기도해 보세요. 학생들한테 종교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영적인 부분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 잘 된 거라 그랬잖아요. 잘 된 거. 왜? 아니 만약에 어떤 진짜 신천지 교사가 내 옆에 동료 교사 돼 보세요. 생명 걸고 전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막으면은 맛있는 거 사주면서 애들 30명씩 그거 데리고 가가지고 뭐 다 해줘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막는 게 맞아요. 어찌 그래 틀린 종교들이 어릴 때부터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막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붙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애를 두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같이 목사님이 오는 날에 이 아이에게 정확한 복음이 선포돼서 영적 문제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어떻게 만남으로 연결시키고 또 어떤
예를 들면 다른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기도해 보세요. 진짜 기도해 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중독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명확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중독 문제가 있고 애가 개인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좀 상담이 필요하다. 학생. 그리고 또 뭐 있냐면은 요 학부모 있거든요. 학부모.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관계된 사람이죠. 제가 여러분 학교 현장 가면은 일단 여러분들은 네, 맛있는 거 사줘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내 데리고 있는 아들 가면은 맛있는 거 사줘야 돼요. 왜냐? 제가 만약에 같이 오다가 제가 만약에 해외를 가거나 뭐 할 때는 애들을 보낼 거예요. 애들 보내서 여러분 같이 커피 한잔 나누고 원래 하던 분 계속 하면 돼요. 학교 주변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응답이 있거든요. 학교 앞에, 학교 주변에. 예를 들면 6개 학교 주변에 거기에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뭐 유목사님이 예를 들자면 빵집겠지만 요새는 누가 빵집 합니까? 이제 카페죠. 카페랑 문구점. 제가 대학 다닐 때 내가 경산의 한 지역을 갔거든요. 그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 딱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앞에서는 큰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사탕 나눠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엄청 큰 절이 있어요. 경산 저 운동장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엄청 큰 절 있고 놀이터 있고 학교 있고 이제 그 문구점이가 조그마한 거 다 쓰러져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현장을 이래 딱 보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막 시절이한 거 뭐 사탕 나눠주고 있고 그때가 아마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절에서는 완전 그 절 엄청 크거든요. 고급적으로 막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현장을 딱 보고 있다가 문구점에 딱 들어갔는데 문구점 그 주인분이 뭐 어떻게 왔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실 여기 요 현장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가 어딘가 해서 왔는데 보니까 저 앞에서 저희 교인들이 사탕 나눠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저 절에 비해서는 좀 추리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내한테 하는 말이 안 그래도 제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 사탕 나눠주는 거 저건 아닌 것 같고 이래서 내가 고민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가 내가 대학교 고학년 때인가 석사 때인가 그 집에서 내가 말씀 운동을 하면서 그 앞에 관계된 애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 한 것들이 내가 기억이 나요. 지금 예전에 최근에 한번 가봤는데 문구점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만남들이 있었어요. 학교 주변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교사인 거 알잖아요. 교사인 거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학교 현장에서 조금만 그분들이 여기서 업을 왜 하는지 그리고 학교 주변의 사람들이 학교 아이들의 이상한 행동을 더 잘합니다. 왜냐? 골목골목 기드가가 딴짓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더 잘 알아요. 빠삭해요. 애들이 어디서 뭔 짓을 하고 어떤 짓을 하는지를 잘 압니다. 옛날 우리 교사들은 골목에 몽디 들고 아들 잡으러 다녔거든요. 형사처럼. 여러분 그런 건 안 하죠. 옛날 선생님들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강력계 형사같이 남자들은 다녔거든요. 주변을 잘 봐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가면은 왜 맛있는 거 사달라 하냐? 주변에 가서 학교 안에 내가 들어갈 일은 없는 것 같고 학교 주변 현장에 같이 가서 제가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우리 내가 데리고 온 애들한테 주인한테 복음도 전해보라고 하고 이렇게 건드려 볼 거예요. 건드려 보면 여러분들이 각자 주변 학교 현장의 영적 상태들을 여러분이 알고 우리 집 앞에 문방구, 우리 집 앞에 카페에 신앙생활하는 집사구나. 그걸 알면 여러분이 평상시 쉴 때도 그곳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내가 이 학교 교사인데 내가 정말로 이 현장에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 당신도 이 학교 앞에서 커피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여기 오는 학부모, 여기 오는 학생들 같이 전도할 수 있도록 당신이 그런 장을 열 수 있겠냐.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초청을 하거나 방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 꼭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학교 한 군데 있는 교사가 전도 시스템의 조장으로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그냥 말씀 받고 현장 가는 사람이지만은, 제가 만약에 이 6개 학교를 여러분에 대한 정보가 없는 채로, 정보가 없고 여러분도 저를 모르고 저도 여러분을 몰라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대진고등학교를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가니까 정문은 막혀 있어. 그러니 내가 그렇다고 해갖고 뭐 앞에 아이들 놀이터에 놀고 있는데 막 전도할 수는 있는데, 뭐 이거 오늘 해본들 맞죠? 뭐 아들 훈련시키려면 하는데 그거 하러 내가 거기 간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커피를 한 잔 딱 마시고 있는데, 여러분이 학교를 마치고 그날 약간 좀 하나님 왜 나는 이 참 교사인데 전도가 안 됩니까? 이러다가 커피숍에 왔다가 나를 만났어요. 나를 만나가 제가 전도하러 왔습니다.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하고 여러분이 내가 보는 거하고 이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안 느껴질까요? 그래 따지면 엄청 소중한데, 예배 때 이래 만나니까 전도 안 하는 겨 하면서 영접운동 안 합니까? 돈 5만 원 낼래요 안 낼래요? 이러니까 그래라도 바꾸주긴 바꿔줘야 되는데, 현장에서 보니 그래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장이라는 거는 요바의 피장 시몬 맞죠? 피장 시몬, 이곳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유숙하게 하셨어요. 그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소중한 만남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환, 뭐 큰 전환은 아니죠. 늘 뭐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들의 시간표가 왔다. 그래서 제가 지역, 그 다음에 교사 다락방 이 부분들 다 바꾸고, 제가 현장을 진짜 나와보니까 진작 나와야 되는데, 선교라는 부분 또 여러 가지 교회라는 부분 속에 부교역자니까 스케줄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나와보니까 숨 쉬고 사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막 억눌려가 막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두 가지 같이 가는 그 본질적인 거기의 시작이 2, 3, 7, 5천 정도까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되는 영적 상태로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내가 전도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형편없이 살고 있다가 복음이 딱 부딪혀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해서 전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계속 건든다니까요. 계속 바꿔요. 뭐까지? 세계 복음화와 맞는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까지 계속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나니아 만나가지고 충격받고 뒤집어진 채로 끝났으면은 아나니아 집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잡혀가 죽었다가 끝났겠죠. 근데 서바나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보잖아요. 만남을 통해, 위기를 통해, 갈등을 통해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 또 교회라는 걸 세우고 교회 시간표를 통해서 계속 세워가거든요. 여러분 그거 돼야 돼요. 전도가 되는 영적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영적 상태가 되는 사람이 있는 곳, 하는 일, 있는 지역과 현장, 업, 그게 전도 시스템이 되는, 세울 수 있는 영적 상태까지 이제 가기 위한 영적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상태를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한 달에 매주 하는 예배 좋았는데 은혜 받고 한 달에 한 번 하면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몰라,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귀찮았는데 그런 분도 있고. 근데 오히려 여러분의 예배가 진짜 예배 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 저도 아마 그래서 여러분 현장 순회하고 실질적인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한 달에 한 번 전달하는 메시지, 그거 별로 사실 그냥 와가 메시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실제 현장 이야기고 여러분 상태, 그걸 통해 뭐를 제일 잘하냐면 여러분의 전도 시간표를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전도의 시간표의 시스템이 지금 세워졌는지를 제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메시지가 제일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제일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계속 되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듣는데 우리가 뭐냐 하면은
각인된 것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이해되고 깨달아지는데 현장 가보면 도루묵이라. 내 영적 상태가 또 모르게 바뀌어버리거든. 현장의 영적인 상태를 이겨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예를 들면 오늘 동안이가 따라와가지고 포럼식에서요, 야, 내가 뭐 내 자랑도 아니고 뭐 다른 데 있을 수 있겠죠. 와서 개인 전도에서 말씀 운동의 다락방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이제 말씀 운동하면서 관계된 자들이, 새로운 세신자들이 말씀 받고 대가지는 거를 현장에서 보는 렘넌트 잘 없다. 이거 알아라. 내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런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내 삶에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럴 때 뭐가 되냐면은 편집이 돼요. 편집이. 될 거 안 차가지고 메시지로 할 때 편집됩니다. 왜? 아, 진짜 내 영적 상태도 뭔지 모르고 내 영적 문제 뭔지 몰라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속에 좀 안 차가지고 함께 있으면서 생활 속에, 삶 속에 드러나는 문제 속에 답 주면 그런 시간들이 한 사람을 바꾸는 중요한 시간표가 돼요. 아나니아가 며칠 있으면서 바울의 이때까지 틀린 인생의 바벨탑, 무너진 그 시간, 그 빈 공간을 이제 복음으로 편집시키는 시간이 있었죠.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은 전도되는 영적 상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편집이 돼. 내가 완전 복음을 잘못 알았구나. 내가 완전 하나님하고 틀리고 사단에게 잡혀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뭐냐? 복음이 실제로 전도되는 영적 상태, 전도 시스템 세울 수 있는 영적 상태로 편집되도록. 그건 결국 현장에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왜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고 너가 받은 축복 많다 하는데 현장에 직접 보냈습니까? 보내서 실제로 둘이 짝지어서 전도하러 가게 했고, 왜 현장을 보여주고, 왜 마태복음 9장에 그 애통한 현장에 가보고 그 메시지를 줬습니까? 전도되는 영적 상태는 현장에서 편집이 되거든요. 복음 편집. 그래서 전해라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현장 가서 전하고 요거 한번 얻어먹어 보는 편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 딱 될 때 영적 치유가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못 막아요. 그런데 사단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될 수 없도록 막는 데는, 왜냐? 세상에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부분을 활용해서 내 자신이 전도 시간표만 찾지 못하고 머물러 있도록 역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영혼에 역사한다. 아직까지도 내 개인 문제, 내 영적 문제, 그거 하나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거라면은 잠시 시원해지고 개운해진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걸 평생 하도록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그 전에 예배 때 얘기했지만은 중독자 한 명이 힘드니까 회복자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 답에 그리스도도 붙잡거든요. 그러면 좀 괜찮아지면 다시 또 중독 문제 오거든요. 그럼 또 회복하려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이 틀 안에서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중독자를 회복자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또 다른 중독자를 살리는 사람으로 나에게 먼저 경험하셨고, 그래서 복음으로 날 살린 거구나는 사역자로 세워지는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 사람은 주기적 반복적인 문제에 계속 걸리더래요. 구원은 받는다니까요. 근데 구원 이후에 내가 이러려고 구원받았나라는 갈등이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치유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편집되어져서 진짜 내가 아직 모자란 것도 많고 훈련도 부족하고 내가 많이 미숙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사되게 하고 여기 있게 하시고 처음 만남을 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도가 달라집니다. 올바른 영적 상태는 내가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제가 월요일 날 찾아간다. 학교는 마칠 때 다 됐고 한 주간 대상자도 없다. 나는 깜깜무소식이다. 뭔지 모르겠다. 딱 보고 이분은 안 되겠다 싶으면 딴 사람한테 가고, 우리 학교 안 온 지 한 달 됐다 이럴 때, 그래 안 와가 부담은 적고 뭐 맛있는 거 사주는 돈은 안 나가가지고 온데
내 영적 상태가 과연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런 뭔가 초청하고 찾아갈 만한 이런 게 없는가? 일단 기준쌤은 제가 볼 때 기준쌤하고 안 선생님은 일단 1순위입니다. 왜냐, 안 선생님은 내랑 가까워서 가까워서 어디 나가면서 계속 들리면 돼. 들려가 뭐 없는겨 하면서 내가 없으면 나와 있어, 빨리 맛있는 거 사주 있어 하면서 아들 한 30명 데리고 가고 그래가 맛있는 거 먹여놓고 아들 캠프 시키고 학교 현장 하게 하고 쌤 내하고 포럼하고 선생님 편집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라도 깨닫고 내가 말씀 듣고 이해는 되는데 현장 오니까 내 각인이 말씀 편집 안 되도록 일하고 있네요, 제가.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머리 아프다고 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내 머리를 아프게 하셨네요. 안 아프게라도 했다면 나는 이것도 안 되고 현장에서 나도 못 찾고 계속 갈 텐데 그런 영적 상태로 기도가 바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딱 되냐면은 여러분에게 오래 뿌리 내려진 이 가정과 가문 배경 속에 현장에서 전도 안 되도록 깊이 뿌리 내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종교, 배경, 복음 속에 들어와서도 종교, 가문 배경, 성장 배경 뿌리 딱 내려져 있어서 뭐를 못하게 하냐? 내가 정말 기도가 달라지고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상태가 날마다 발전하지 못하도록 올바른 전도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설계가 안 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딱 보거나 문제를 보거나 주변 학교 현장을 한번 딱 봐보세요. 저는 만약에 길샘 현장에 새로 간 그 대안학교와 현장을 딱 보면은 나는 오늘 얘기 듣고 적으면서도 나는 다르게 보이는데요. 내가 길샘 현장에 갈 때는 길샘이 조금 학교 관계자들한테 얘기라도 좀 해놓으면은 내가 자료하고 내 명함하고 들고 가가 첫날은 인사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럼 분명 그들이 내한테 필요한 게 있을 건데 왜냐? 그 대안학교 아이들이 지금 내가 좀 필요할 겁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현장 보는 거예요. 그 주변 현장도 한번 보는 거예요. 설계. 지금 적으면서 제가 기도했는데요. 기도 딱 하고 길샘 현장 먼저 한번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전도예요. 요거 될 때 여러분의 정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머리 막 힘들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죠? 교사 생활 너무 힘들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도록. 그런데 답 못 얻으면 어지러운 겁니다. 알겠죠? 이게 뇌의 문제 아닙니다. 뇌의 문제 맞다 하더라도 뇌 치유를 어떻게 할 건데요? 약으로 치유할 겁니까? 이명증화가 이렇게 누웠다 하면 될까요? 나도 안 되던데. 그게 아니에요. 뇌를 살려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왜 있노? 이에 대한 답 얻어야 돼요. 정신치유. 그러면 전도는 결국엔 한번 억지로 해보는 거 아닙니다. 삶이 돼버려야 돼요. 욕을 먹어도 욕 먹은다고 멈추면 안 돼요. 삶이 돼버려야 된다니까. 욕을 먹은 걸 통해 여러분이 진화해버려야 돼요. 새로운 전도 시간표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이런 게 돼야지 한 번 막히고 한 번 무너져 보면 움츠려 들어가지고 딱 굳어버리면은 다른 걸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 삶 자체가 생활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의 디자인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퇴직을 하실 때는 뭐가 딱 돼야 되냐면은 교사가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하기에는 교사만큼 좋은 거 없다. 요 답 딱 나와야 돼요. 있습니까?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직장생활 딱 1년 했습니다. 직장생활 딱 1년 했어요. 뭐 했는 줄 압니까? 마약퇴치농원부에서 그 직원 했잖아요. 1년도 아니고 10개월 했습니다. 내 직장생활 유일한 10년. 내 세금 낸 10개월. 직장생활 딱 했거든요. 처음에 목사가 직장생활 들어가라 하니까 초반에 어렵더라고요. 현장이 쉽지 않아요. 다들 먹고 산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내가 내 목사인데 그건 무슨 목사인데 교회에서 목사지 현장에서는 직원인데 자, 그 시간이 지금은 어떤 줄 압니까? 왜 저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저렇게 전도를 못할까? 내가 직장생활을
10개월, 네 10개월 체험한 게 뭔, 저는 그 시간 통해 가지고 전도하기 제일 목사보다 훨씬 좋다고 느꼈거든요. 목사보다 전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목사 했잖아요. 근데 목사 되기 전에 직장 생활 10개월 하면서 이 귀한 전도를 목사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네라고 생각하고, 저 목사 안 합니다, 전 직장 생활 하랍니다 라고 선포해 붙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안수받으라 하더라고. 난 진짜 직장 생활 하고 싶었어요. 왜냐, 얼마나 좋은지. 출근 있고 퇴근 있고. 목사 이거 24시잖아요. 가만 보면 늘 노는 것 같아요, 목사. 근데 24시거든요. 퇴근도 없어. 4대 보험도 없어. 근데 이거 직장 생활 속에 정해진 시간 있지, 업무 있지, 업무 속에 사람 계속 만나지, 공식적으로 만나지, 뒤에서 다 도와줄 수 있지. 근데 제가 그 10개월 하면서 이거 아니지. 그러면은 목사만 전도하냐? 평신도들은 전도 못하냐? 그럼 나는 앞으로 많은 평신도들 만나도 직장 힘들지? 나도 해보기 어렵더라. 와서 예배 드리고 힘내라. 이런 목사가 될 거냐? 아니면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모든 평신도 전도 제자들이 각자 현장에서는 교회 안에 목회자 역할을 현장에서는 더 성실히 수행하고 세계복음화는 그걸로 됐는데 나는 가짜 목사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깨닫고 내 일을 딱 보는데 목사보다 일단 불신자들을 너무 많이 만나. 불신자들이 목사는 싫어해도 현장에 직원들 만나는 데는 더 편해. 자기 영적 상태 더 쉽게 얘기해. 왜? 내한테 뭘 받아야 되니까, 서비스를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돼. 안 되니까 이 사람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거 기도하고 찾는데요, 디자인 돼버렸잖아요. 아마 지금 그래, 대한민국에서 그래, 마약 중독 현장에서 공식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내처럼 개인 전도와 그들을 이렇게 돕는 데 있어서 뭘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이거 디자인이 돼버렸어요. 교사 그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교사니까 어려워요. 맞습니까? 그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여러분이 교사로서 요거 한번 맛 딱 봐보면은 교사로서 이거 하기 최고 좋아. 목사님보다 내가 훨씬 유리해. 이러면 돼요. 이렇게 디자인 딱 되면 됩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같이 편집, 설계, 디자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됩니다. 그럼 뭐죠? 각인 뿌리 체질을 합치면 영적 상태거든. 그게 하나님은 변화돼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간단하게 만나면 한 차 마시면서 현장 같이 보고 또 연결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요 내용 간단하게 전달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현장에서 한 주간, 월요일이 시작인 것 같은데 시작하는 현장을 두고 요 내용을 딱 묵상하면 됩니다. 3가지. 뭐를 보냐? 구원 이전을 보는 거예요. 구원 이전, 그리고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 이후 축복이죠. 자, 요거 묵상하는 겁니다. 교사를 만나건 학생을 만나건 학부모를 만나건 주변 현장을 두고 결국은 세상에는 구원 이전 속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현장에는 구원 이후에 있는 사람, 각자에게 다 하나님은 내게 메시지 있다면 메시지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원 이전 뭐 하나만 몰라요? 구원의 길만 몰라요. 맞죠? 구원 이후에 있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실제로 전달해야 되는 이유와 사명 다 놓치고 있거든요. 요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구원 이전의 실질적인 불신자 상태, 이걸로 진짜 보이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요 내용을 가지고 저랑 현장에 같이 포럼하는 겁니다. 같이 보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내용 여러분 진짜 믿어집니까?
이게 진짜 한 사람의 근본 상태 속에서 오는 한 사람 인생 전체인 거 믿어져요? 하나님이 그 믿음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 믿음이 실제로 그러한가? 나 믿고 있어. 믿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가를 현장에서 확립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했는데 복음 안 받는다?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이거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이거 확인하는 시간. 그 속에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야도 참 끈질기네요. 저래 오래 하는 건 나 처음 봤는데. 문제가 많은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따 저거 왜 저래 기노 이러지 말고 우리 아파트가 문제가 많네 이래 보면 거꾸로 본단 말이에요. 내 학교 현장에 안 받아. 그만큼 우리 학교 현장에 한 번도 제대로 말씀운동과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서 이제 이걸 바꾸려고 하는구나 보면 돼요. 예비된 자에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이 보면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구원 자체가 흔들리는 사람 많아요. 그게 뭐냐? 복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음 잘 모르고 종교 생활 속에 구원을 누리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계획과 안 맞는 전도랑은 안 맞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봐야 돼요. 현장을 봐야 돼. 교사들과 학교 주변을 보면서 이거 진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학교 현장의 전도 시스템을 확인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열매 중요하지 않다. 이것도 봐야 됩니다. 왜? 열매는 사실은 여러분한테 달라인 거기 때문에. 열매는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그 열매를 어디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추수할 것이 많으면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추수를 안 한다니까요. 추수할 제자를 보내가 추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구원 이후 전도. 안 맞는 사람 많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존 교인들하고 얘기를 하고 할 때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면 다 구원의 틀린 구원관을 가지고 본인 유지하는데 본인 영적 상태 유지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확신 있다고 말하는데 전도랑 전혀 안 맞는 부분으로 살고 있는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이 사람 보면 구원의 길이 나가요. 이 사람 보면 구원의 길이 나가요. 오늘 대학생들 3명 앉혀놓고 기존 교회 애도 갑자기 앉아 있었죠. 학교 얘기 쭉 하는 척 하면서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그래, 네가 교회를 안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 문제하고 하나님이 네 보는 문제 다르다. 그거 얘기하고 너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아냐? 그리스도 뭔 말인지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네 볼 때 이거는 무조건 해결해야 돼 하는 거 3가지. 네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네 이거 3개만 해결해 주고 싶어. 그래서 준 답 그리스도. 그 3가지 문제가 뭘까? 그걸 다음에 만났을 때 30분 내내 한테 얘기해 줄 때. 그러고 우리 커피 한잔 마시고 가자. 이 사람 진짜 보면 이게 선포되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교회 다닌다고 믿는 거 열심히 한다 하는데 왜 안 될까? 이걸로 답을 딱 줘요. 그 속에 예비된 자가 있다니까요. 자, 이게 6개 학교에서 제가 방문하는 곳 외에도 여러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훈련시키는 애들이 또 숫자가 더 되면 나는 이쪽 가고 저쪽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순회하는 거예요. 내 없을 때도 여러분이 한 주간에 내가 오늘 교사 다락방 예배는 내 현장에서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이 전도 시스템 속에 있는 오늘이 이게 예배다. 월요일날 예배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무슨 예배를요?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이 베드로랑 같이
유숙하던 게 최고의 예배예요. 뭐가 예배인데요? 하나님이 내 어디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내 누구 있는 줄 아는 그 시간이 최고의 예배지, 예배 드리러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을 예배하세요. 그리고 제가 가면은 그 시간이 최고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 내가 없어도 예배 드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장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나름 이렇게 갱신하기로, 요즘 계속 이제 밤에 좀 이렇게 생각하고 뭐 정리하고 뭐 보다 보니까 항상 1시, 2시 이렇게 자요. 그러고 나서 막 10시에 일어나고, 이것도 이제 바꿔야 된다. 현장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학교에 가면은 아침 1,000원 이거 대학생들한테 그 혜택을 줘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하고 뛰어가서 대학교 가서 1,000원 주고 아침 먹고 돌아와가 현장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뛰는 거예요. 뭐 힘든 것도 아니고 재밌는 이거를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 현장, 화요일은 본부훈련, 수요일은 지역, 목요일은 이제 중독 현장. 이래서 전도 시스템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시간표에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섬겨야 될 일이구나, 제가 그걸 잡았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뭐 급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먼저 몇 군데 학교 가보고 만나보고 또 자리 잡혀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 생각은 전도 시스템 만든다. 그 안에 내가 있다. 그거 보고 내가 진짜 교사로서 전도 디자인된 사람으로, 교사로서 다락방 전도, 성경적 전도 하는 데 있어서는 교사가 된 게 너무 축복이구나 해서 다른 랩런트 교사를 딱 만나면은 다른 건 모르겠고 인마 영적 상태 딱 바꿔가지고 교사 현장에서 이전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여주고 도와주고 데리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교사가 나와야 돼요. 그게 전도 시스템이에요. 은혜 받고 힘 얻는 교사 말고 제가 못 가는 학교 현장에 다른 제자를 학교 현장에서 다락방 전도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 하나님이 좋은 축복의 시간을 주신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응답으로 오는 그 일이 앞으로 확인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중요한 시간표 속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237 5천 종족 또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향과 안내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정말 6개 학교에 올바른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들 통해서 회복되어진 성경적 전도 운동이 학교 현장에서 바울이 세계복음화에 갈 때 회당 중심으로 제자를 찾고 세계복음화에 준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들이 세계복음화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과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응답이 세계 학교의 응답으로, 간증으로 또 증거로 전달되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